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서도 그 다음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이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얼굴선 네 현장에 계시면서 이 동영상 촬영과 온과 더불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권능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같이 하시고 성신을 충만히 부으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얄미운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깨어난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족하신 만왕의 왕일세. 얄미운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천선과 몸의 상처가 영광등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양보다 늘 반복하노라. 얄미운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누구나 앞에서 온 백성 앞으면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30반 시편 6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0반 시편 67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극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171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하네. 사랑사는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우리 대신 적극적으로 지키게 하시고 소극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한 모든 죄악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히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한 의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안상하시고 그 미를 우리에게 주셔서 언제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오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영광의 복음의 위를 힘냈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우리 심령 속에 비춰 주셔서 우리 안에는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 어둠의 세력들, 불안 세력들 꺾어버리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드셔서 바깥에 나가 세상에 나가 선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시며 악을 정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와 축복으로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소명들을 다하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정성에 맡긴 사명 신성의 하나님 아들의 복음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을 이제 날마다 선포하면서 이 메시지를 카톡으로 수많은 무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리고 십자가 피의 복음 진리를 발견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교회를 붙으셔서 함께 기간마다 세워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임재하셔서 권능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한 각종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오늘 온라인 예배 메시지를 전하오나 하나님이 은총을 함께 하셔서 대면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되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장하시고 또한 그를 억제하시기도 하고 섭리로 진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 조국이 번영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방역대책을 차리는 것은 나 십자가의 피해복을 가진 한국교회의 존재요 또한 그들의 간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세계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통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교회에 맡긴 사명을 우리가 깊이 감당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권능과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되게 십자가의 피해 복음 진리를 깊이 심령 속에 끌어라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피해 사랑 위대한 그 은총의 사랑을 이제 마음 중심에 갖고 충만해져서 이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오도록 축복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범사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세대가 비록 어렵지만 우리는 온 세계의 주권자이며 절대 주권자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미생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명령하시고 또한 소멸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이제 기도하는 중 하나님은 총을 베푸셔서 건나시고 하는 스트럭을 거두어 주시고 참되게 회개해서 각교인은 이 십자가의 피해복음 진리를 회복해서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단단머리들은 심정이 사라져서 십자가의 피해복음의 진리에 깊은 뿌리를 갖고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중심에 받고 충만히 채워서 세상 속에 나가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요 십자가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 악한 세대 속에서 빛으로 살아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도록 총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서로하게 수고한 우리 국군 장병들을 굳게 지켜주시고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천사곳에 드려진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젊은 날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군에 있는 동안에 십자가의 피해복 십자가 못 박힌 그들의 마음 중심의 구주로 영접을 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한국을 살리며 거룩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이제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 방어체계도 굳게 잘 지켜주시고 더욱이 이 나라에 임한 어둠의 세력들 특별히 동성애를 악한 어둠의 세력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어둡게 만들고자 하고 교회를 무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을 꺾어버리시고 우리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 세력들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법사위부터 막아 지켜주셔서 거룩한 사회 서구교회와 서구사회가 완전히 동성애 무릎 꿇고 항복하고 있는 때에 대한민국과는 이 약한 어둠의 세력들 마지막 종말적 심판을 나타날 우리 하나님의 엄중한 이 심판 대 앞에서 대한민국은 동성애 약한 세력들로부터 청정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피해복음에 전도되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사가 마지막 추석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축복의 대한민국의 족이 되어 한국교회가 되고 모든 선교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로부터 권능을 저에게 부으셔서 신성의 하나님 아들의 복음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을 권능 있게 증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종성교회 주일 난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왔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찬송가 179장을 예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예배하라 그 성령과 너희 부르시고 또 천사도 나와서 영화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부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에 함께 어린 나는 내 마음과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 내 근심과 고통 건강하리 또 숨길 때 이로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앞에 불리면서 영생하라 얻으심을 거리 좋게 보며 그 하나님 자비에 믿으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점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동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처리 되고 답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봉으로 깊이 우리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봉을 마음 중심에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억만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고 그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원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최후 심판의 날을 무관심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예배 시마다 사도신경에 고백해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그 자를 항상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지만 의식 있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은 두려워하는 양심이 있어서
적선으로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자력구원은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아 내놓을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의의를 굳게 믿고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믿고 최후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중요한 생명을 아무런 가치관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며 계산 없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최후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무슨 최후 심판이 있느냐고 살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제 자신의 영적인 감각도 즉시 우리 주님께서 오시려는 재림의 약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제 생애 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황혼기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분말은 머지않아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제 인생을 결산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도적같이 마시는 최후 심판으로 일관하지 않고 개인적 분말을 사적으로 붙이는 것을 비판하는 충고도 들었습니다. 과연 옳은 충고로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 대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지금까지 수차례 말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의를 굳게 믿고 여러분의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 선한 열매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신앙은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과 봉사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상급의 등급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관한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엄숙하게 오늘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세 번째 설교로 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예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밝힌 신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인방론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불신자에 대한 심판과 신자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멸시한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들은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한편 최후 심판날에 신자들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까? 신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천대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날은 신자들은 상급을 받고 불신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 사람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 영원토록 안전하고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급의 차이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까?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구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나
영광이 있어서는 동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구원의 동등성을 강조하여 상급의 차이는 부정하는 신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신자들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 신자들의 선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급의 심판의 등급에 관해서는 완벽한 언급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신자들은 심판의 과정이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상속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란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친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사역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 안으로 참되게 믿는 자만이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의지할 뿐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믿으면서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신 후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는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환영한다. 나와 내 아버지의 복을 받으라. 그리고 내게 오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으라.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진 자들아 이제 나와 함께 멸류관을 쓰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 내가 중심으로 사는 자들인데 오랫동안 내게서 떨어져 있었다. 이제 나오라. 내가 하늘이니 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라. 최후의 심판날 이 말씀을 듣는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 받는 성도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보혈을 힘입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탐대에 나갑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날에는 은혜의 보좌가 아닌 심판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에 탐대에 나갈 것입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을 받은 자들이 소유하게 될 복은 지극히 풍성합니다. 그것은 나라입니다.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소유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곧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지극히 큰 부와 존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온갖 화려한 멸관을 왕의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며 그날에 속한 모든 부활을 주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릴 복락에 비하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초라한 자들이요 때로게 갇힌 자들이요 만물의 찢기처럼 대접받는 자들이 최후의 심판의 때 나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 누릴 나라는 예비되었고
창세로부터 예비되었습니다. 이런 복락한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성도들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사람의 일생은 아직 일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일이 정해졌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10편 130편 16절에서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과 위대함과 천리를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최후의 심판날에 차지하고 소유하게 될 나라가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할 것인가를 믿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은 자녀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 순전히 부모의 행위를 말미암은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들을 삼으실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은 명의는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확실한 명의입니다. 천국의 기업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요 양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상속법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권을 확실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 제가 가진 유산을 제 사후에 제 자녀들이 상속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기대권을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하나도 안 남겨주고 없애버렸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만큼 억울하겠습니까? 나도 그렇지 않은데 전능하시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야 말할 수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이런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쓰여지는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35,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을 사회적 행위로 전락시키는 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십자가 대속의 신학도 없고 단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 대한 크나큰 보살핌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견 행위로 인한 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회적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과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 말씀의 핵심이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순종 후에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신자들의 선행에 대한 말씀은 그 선행 자체가 탁월한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천국의 공락을 얻을 공로가 된다는 식으로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행은 다 더러운 옷 같은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사랑을 마음 중심에 믿는 자들에게는 선행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초하여 신자들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선행은 우리가 보통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십자가 대속의 피해 본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 여부의 바로 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행은 십자가 대속의 피해 본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진실로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해 복음을 마음 중심에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소유하고 돈을 위하여 돈을 모으는 물질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고 기꺼이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심판 아래 영광이 주어지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동기를 마음 중심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런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에 복종한다는 증거들로 그리스도 앞에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을 마음 중심에 믿고 구원받고 그 십자가 대속의 피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37절 이하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을 받은 신자들의 참된 겸손과 감탄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보잘것없고 무익한 봉사들이 그렇게 높이 칭찬받고 풍성하게 상급을 받는 사실에 크게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참되게 십자가 대속의 피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기들의 선행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특히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는 더욱더 그것들이 무가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선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한 것뿐이기에 자랑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신 심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통한 사랑의 선행을 인정하셨습니다. 40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한 것은 모두 기억될 것임을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피의 사랑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걸 못 바치는 사람은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대속의 피의 사랑에 순종한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요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사랑을 멸시한 자는 지옥 형벌에 처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 소리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처리되고 하담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으로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을 마음 중심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대속의 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십자가 대속의 피의 사랑의 강건으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순종은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무익한 봉사들 뿐입니다. 저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사랑은 위대하고 그것이 저에게 충만히 부어졌으나 순종은 미미하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인정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환공무지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보혈 신앙으로 살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것을 다시 확실하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는 죽도록 우리 주님께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음에 심판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최후심판 세 번째 관한 말씀으로 신자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시고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 날아가면서 그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자그마한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평가해 주시고 높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확고무지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 주셔서 천국에 사는 것만도 감사하는데 상급의 심판을 주신다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도록 충성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으셔서 위대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이 사랑의 열매를 그날에 주 앞에 봉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을 찬양하고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314장 내 진정 소원이
구주에서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과 내 구주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손들게 하는 날 일하실세 다만 내 믿음과 내 구주에서 하나님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과 되신 헌금과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버립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자신을 자물로 먼저 드리신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피의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저 앞에 나오는 저 그래서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적을 도망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 분노한 한들도 다 사라지도록 그래서 이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연약한 것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불쌍한 것들 다 제가시고 담당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여기를 소원하면서 드려진 감사물과 죄란 것을 보라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드려진 신조 예물을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늘을 여신 자들의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부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풍성한 전공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을 성령으로 봉헌하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안동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상고 성자 성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남립에 드리는 비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랑이 충성의 권속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온 한국 그래서 교회 위에 그리고 조국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